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 알버트 놉스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과거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의 한 여성이 겪은 일에 대한 영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이 알버트 놉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옛날에 여성들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영국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부모님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저 사람의 꿈은 그렇게 큰 꿈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한 꿈입니다. 무슨 꿈이냐면 조그만 카페 하나 열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 여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 속에서 이 여성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성에게 진짜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만약에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나는 당신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정한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두에 왜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차별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차별은 받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든지, 아니면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든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다,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차별 속에 살아가는, 더 심각한 차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 당시에는요, 세리하면 그냥 무조건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세리가 되려고 그런다면,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되려면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로마에 있는 그 고위층한테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고 샀으면 요거 돈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익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착한 세리는 그거만 빼고, 좀 못된 세리는 2배, 3배를 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리를 향하여 로마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일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친일파니까 로마잖아요. 그러면 친로파가 되는 거죠. 친노파. 그리고 세리가 지나갈 때 보면 이름 안 불러요. 뭐 그러냐? 아이고, 저 밥맛 지나간다. 저 밥맛 없는 사람 지나간다. 이름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리랑은요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야, 저 친구는 돈도 많은데 친구들이 없어. 딱 세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리가 겪은 차별이 뭐냐?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차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리는 돈을 부정하게, 잘못되게 이렇게 속여갖고 돈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의 세금을 자꾸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차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삭개오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키가 좀 많이 작아요. 거기다가 무조건 당시에는요, 세리는요, 이 사람이 좋은 세리든 나쁜 세리든 상관없이 세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어떻든 삭개오는 삭개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삭개오에 대해서 교제도 안 해봤는데 직업이 세리라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이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하게 차별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리하고는요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거하고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 밥을 먹을 때는 안 친해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사업상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미운데도 먹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밥맛인데 먹기도 해요. 밥맛이 없게 하는 사람인데도 먹기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가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내 편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진짜 친구란 뜻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치까지도 내가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삭개오랑 밥을 안 먹었어요. 세리랑은. 왜요? 왜 안 먹어요? 이 사람은,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돈에 대하여 불이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또는 삭개오에 대하여 교제도 안 했지만은 저 사람 세리라는 직업 하나만 보고도 차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리하고는 밥을 안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삭개오가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삭개오만 나타나면 피해갑니다. 예, 야, 저 사람 저거, 아유, 남의 돈 세금이나 뜯어먹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사람하고 교제는 안 해봤지만 직업이 세리래. 세리면 뻔해. 친노파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오늘날은 여러분 일부러 혼자라도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 인생을 바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배프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 이 젊은이들은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진짜 친구 두세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친구가 많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힘들 때 끝까지 옆에 있어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인 마음과 그리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배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죄인의 친구이고 세리의 친구래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밥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분이 다 있어, 차별을 하지 않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사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삭개오가 막 밀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삭개오, 너 저기 친노파 아니야? 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밥맛 같은 사람이 거기 왜 왔어? 하면서 막 밀쳐내요. 거기다 키까지 작아요. 아무리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봐도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이분은 세리의 친구이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 맞나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무로 올라가 버려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돌감람나무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했더니 지금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했던 내용이 나와요. 여기 앞에 볼까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있죠? 여기 보면 레이의 집에서 세리와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레이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도 식사했다란 말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줬고 세리의 편이 되어줬고 세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친구래요. 누구의 친구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편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하고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달라요. 특히 세 가지가 달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친구가 되어주겠, 밥을 함께 먹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유대 사회에서 친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는 뜻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친구하지만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자신의 곁을 떠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를 함께 짊어진다. 나쁜 평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소리, 나쁜 평판,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친구라면 그 평판을 감수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럴 텐데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어떡하냐면 같이 뒤에서 이바구를 할 거란 얘기죠. 근데 당시의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뭐냐면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나쁜 평판, 그 사람의 차별을 받는 그 상황까지도 다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는 뭐냐면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친구 개념입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하나 더 넣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힘든 일이 있냐? 그러면 그 힘든 일은 나의 힘든 일이고 네가 기쁜 일이 있냐? 그건 나의 기쁜 일이다 하면서 둘 사이가 친구인데요. 완전히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냐면 유대사회에서는 친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얼굴이 온화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말 한번 걸어주지 않아요. 삭개오한테 말 한번 걸어주지 않고 삭개오만 보이면 자꾸 밀쳐내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삭개오가 사람들하고 식사한 적이 없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친구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여러분 친구 아니어도 밥 먹잖아요. 아닙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친구입니까? 근데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편이 된다. 밥 먹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편이 되고 함께하고 이 사람의 힘든 걸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친구가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이 차별을 받고 있어도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든 그리고 부당하지 않게 차별을 받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져주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자 아들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되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친구도 없을 때가 있어요. 차별을 받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삭개오처럼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만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이고 세리와 식사도 하셨고 세리의 집에 유한다고 얘기도까지 하셨어요. 이건 친구가 되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디슨 테일러가 나오는데요, 저 사람이 중국 선교사 아닙니까? 19세기인가 20세기인가 하여튼 그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친구가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 중국까지 가느냐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가고 멀어지고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야, 뭐 많은 길도 있는데 무슨 그런 길을 가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디슨 텔러가 뭐라면 자기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든 어떻게 차별받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은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토니 에반스입니다. 목사님이죠. 흑인이에요. 그러면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복음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차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색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피부색이 이런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당하게 지금 당하는 겁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깜둥이 뭐 흑인이라 불러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계속 차별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본 거죠. 세리. 아무도 친구가 없는 삭개오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수치를 감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응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보면 또 하나의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나온 이야기의 책 이름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는 책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미국에 사는 한국 청년이에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요, 이 동양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갔는데 한국이라고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하는 겁니다.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가 학교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친구도 없네, 나는 나를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차별을 받고 있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어느 날 집회에 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찬양이 이런 거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양을,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가 차별받든 차별받지 않든, 부당하게 차별을 받든, 내가 잘못해서 차별을 받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차별을 받든, 내가 지역 때문에 공부 때문에 차별을 받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든 상관없이, 직장에서 상관없이 그 누구도 여러분 편이 안 되어주는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어려움을 감당하여 줄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삭개오의 인생에 결정적인 그러한 그 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여러분들 학교에 학생들 있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밥맛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부릅니까? 아이고 저 밥맛 지나가네 이럽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름 안 부릅니다. 예? 더 거시기 하면 거기다 개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아우 저 호랑 말콩 지나가네, 아우 저 호구 지나가네, 이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따 시키는 아이한테도 잘 이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안 보는 겁니다. 당시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을 겁니다. 왜요? 삭개오는요, 차별받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가 지나가면 아이고 저 삭개오씨 지나가네라고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기 세금 훔치는 사람 지나가네, 아유 저 나쁜 사람 지나가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름을 불러요. 여기 보세요. 메뉴에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누구도 삭개오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 차별받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따뜻하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누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유하다는 단어 의미가 나오는데요, 저 유하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하다는 말이 나는 너와 하나 되어 살겠다, 나는 너의 가족이 되겠다, 나는 너의 편이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유다의 사이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나는 너의 편이란 뜻이고요,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너는 되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서도 내 이름 아시죠? 있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같이 뭐냐면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럽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하갈도 그렇고, 지난번에 배웠던 하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패했던 요한을 하여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실패를 해도 나는 너의 편이고,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자, 이거 가서 밥 먹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고 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당시 문화 간섭상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시 간섭을 다 깨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 되어서 살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표현해서 하나됨. 그러니까 친구는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데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고 나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자, 15장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친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한번 보세요. 15장 15절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친구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한자 성어가 수어지교입니다. 수가 뭐예요? 물수. 어는 뭐예요? 어는 뭡니까? 생선 맞나? 물고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과 물고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붙어 있어야 돼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편이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한자 성어가 있다면 수어지교입니다. 우리 간포지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죠? 그 말보다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이에요. 이 친구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받는 여러분, 내 옆에 내가 차별받아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든 아니면은 잘못해서 차별을 받든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과 친구라는 얘기예요.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수치감을 감당해주고, 예수님과 우리는 수어지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 근데 여러분, 이제 사교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믿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지 않은 거죠. 적용.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 차별받는 거. 나는 부여가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여이시다.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평안이다.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평안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차별을 딛고 이러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부요함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